사사기를 가장 대표하는 말습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는 역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책이 이 사사기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봤듯이 제가 아까 그 지도를 놨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예, 대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들 쭉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죠? 예. 골고루 이렇게 쭉 이렇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활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부분만 일정하게 딱 해가지고 거기만 활동한 게 아니라 사사들을 전국에서 활동시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책 이름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쭉. 사사기는 주요 단어가 범죄하였다. 그 다음에 고난이 닥쳤다. 그 다음에 회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 인생과 똑같아요. 맞아. 우리 인생이 맨날 믿음 좋은 세상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쭉 또 나가는 거죠. 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를 보면서 그 대적들은 누구인가를 또 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각 시대, 각 장소에서 어떤 대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인생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각 시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결혼했을 때, 10년 결혼 생활 이후에 또 그런 각 시대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사들을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 전에 쭉 해봤습니다. 불완전한 정복입니다. 이 불완전한 정복은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불편한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또 좋은 하나의 그 징계, 채찍이라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불완전 정복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 속에 부속된 모습들, 종속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가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반대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제 가나안 족속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쫓겨간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간 쫓겨간 길을 못 핀 지파 대표적인 게 단 지파이죠. 단 지파는 이제 소라 지역, 에스골 그 지역에서 저 북쪽 이게 요단강 북쪽, 갈릴리 북쪽 그 헤브론산 그 헐몬산 밑에 거기까지 이제 도망가는 그래서 또 다른 기업을 이루게 되는 그래 두 가지 기업, 두 곳의 기업을 차지한 지파가 단지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세 가지 종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느 상황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확
그 속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면서 막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정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 믿음의 계승이 실패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 믿음이 계승이 안 될 때는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감사, 환희와 감격들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죠. 내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보니까는 자신들의 믿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믿음들이. 우리도 그래요. 한국에서 있었던 그 믿음하고 이제 톡한 여기 들어와서 진짜 이 미국 대륙에 딱 뿌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탁 터졌잖아요. 1년 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연속성들이 다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직면한 위험이 바로 이런 것이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대 왔을 때 그 뜨거운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 믿음은 진짜 하나님 아니면 당신 아니면 나 죽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짖었고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볼 때 참 무식하게 믿는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 죽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매달리고 붙잡고 그런 믿음 속에서 점차 요즘은 너무나 점잖게 믿는 또 신사적으로 믿는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느 시대라든지 어떤 믿음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근거한 믿음들을 보면서 그 믿음들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하늘과 땅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그냥 믿음 생활이 그런 기복이 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주요 사사대 학자는 쭉 얘기했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뭐 기드온 쭉 보게 되면은 뭐 40년 평온했다, 80년 평온했다 쭉 나오지만 점점 후대로 갈수록 이 평온함이 완전히 점점 줄어듭니다. 다 깨져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활동 영역들이 작아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제 오늘 이제 삼손을 좀 얘기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입다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입다 잠깐 언급하게 되면 입다가 상당히 좀 그 조폭의 두목 나쁘게 말하면은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류들, 잡류들을 모았다 그랬으니까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이제 사회 계층을 보면 이제 배척받은 사람들, 뭐 입다 자신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무리를 이루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집단이 완전히 그런 개판치는 집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꾸는 집단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 집단이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퀘스천마크를 한번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입다가 암몬 그 왕의 그 편지를 받고 야 너희들 왜 여기서 우리 땅인데 너희들 여기서 왜 우리 땅 점령하고 사느냐라는 그 말을 듣고 그에게 한 말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무 역사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곳에 보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말하는 입다의 모습 중에서 이 입다의 지도자 입다의 그
사상들, 그 다음에 역사 의식들이 그 비류, 그 사람들 전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좀 조폭의 두목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잡류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승리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시 이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일체감 속에서 살아기보다는 이제 그 지파 간에 갈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 후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그 전 초기이지만 4세기 초기지만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11지파의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또 그런 갈등들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통일시킨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시대까지 통일한 구로 이제 유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 삼손 참 40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사사로 통치합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사사를 보면서 삼손의 태어남과 나신으로 자라는 것들을 갖다가 아주 길게 이야기한 독특한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제 독특하게 그의 탄생부터 예언하시고 또 그의 나신을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누구도 갖지 못한 엄청난 괴력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야, 나한테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왜? 목회하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어떤 그런 놀라운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을, 그런 유혹도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야, 참 삼손은 참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의 은혜를 가졌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쭉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모습과 지금 쭉 보면서 내가 생각해도 야, 좀 나도 많이 변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요동함들이 이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어떤 얘기 들어도 이제 눈알 깜짝 앉는 그런 담대함은 이제 갖게 되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삼손은 안타깝게도 여자 때문에 넘어집니다. 늘 딥나와 이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요. 나신의 규약을 다 깨버립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메뚜기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나신이는. 근데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안에서 꿀 있는 걸 보고 넙죽 가다가도 툭툭툭, 야, 진짜 맛있다 하면서 그거 갖고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이 이게 삼손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그죠? 딥나 여자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겁니다. 나신의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나와 비교해도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오리 유 하면서 한 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기생을 또 사랑했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또 나오고요. 결국 이제 누구예요? 드릴라와 만나서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유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기턱뼈로 이제 1000명을 죽인 사건이 15장에 기록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홀로 싸우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다와 삼손이 활약했던 시대가 비슷한 시기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사가 삼손입니다. 보통 그 이전의 사사들은 어떤 것을
승리하고 나팔을 불면 쫙 전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삼손은 도리어 유다 지파가 너 왜 그러냐 하면서 너 잡으러 오는 겁니다. 삼손을 잡으러. 그래서 삼손이 내 밧줄 나를 상하지 않고 그대로 밧줄을 묶고 가면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그냥 밧줄 꽁꽁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잖아요.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외로운 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갖다가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죠. 외로운 삼손. 그 속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스타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연합이 돼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연합해가지고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자기 가장 탑 시크릿, 국가의 탑 시크릿이죠, 그거는. 그걸 넙죽 넘겨주면서 결국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라는 그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이제 주로 이제 이것은 이제 중부지방, 요단강과 그 다음에 여리고성, 그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 승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 이스라엘 평원, 그곳에서 이제 일어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주로 비옥한 지역 이스라엘 평원, 그게 이제 또 그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오는데 가장 편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높낮이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다른 데는 1000m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노력이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평원은 그렇게 큰 높낮이가 차지 않기 때문에 쉽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 광활한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 평원의 그 수확물들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를 노리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사울이 죽는 것도 바로 요 지역에서 죽습니다. 길보아산이 요 지역에 있습니다. 요 지역에 길보아가 요 지역이 길보아가 요 지역에 있습니다. 요 지역에서 죽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돈과 아말렉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평원 이 지역에서 전쟁하고 이제 도망하는 이들을 쫓아가지고 이제 섬멸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유일하게 요단 동편에서 입다와 암몬 자손이 전쟁해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삼손과 블레셋은 이제 지금 현재 가자 지구 그 지역에서 이제 가자 지역이 약 북쪽 지역 그 지역에서 일어난 그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17장부터 이제 끝에까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사사들은 쭉 가면서 시대선을 쭉 대부분 일반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온니엘 사사가 나오고 마지막 이제 사사인 삼손 사사. 이 공간이 약 300년이 정도의 시간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마지막 사사 17장부터는 이 시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초기로 들어갑니다. 사사 초기로. 그래서 이제 미가 지배 제사장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과 룻기와의 장면과 매치됩니다. 왜냐? 룻기에도 가뭄 때문에 그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도 이제 찾아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는 찾아가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제사장이 되고 또 거기서 나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이것이 사사시대 초기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가정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섬기는 그런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사 초기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말해요. 주님 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 삶을 생각하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이게 사사 초기 미가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미가와 단지파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초기의 모습이죠. 쫓겨났지 않을까요? 초기에 단지파는 쫓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쫓겨나서 어디로 가? 그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가정제사장인 레윈의 그 베들레헴 출신 레윈 그 사람 나중에 이제 모세의 손자 이제 요나단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서 그 미가 집으로 미가에서 단지파로 가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게 뭐냐? 우리들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가정제사장 때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냐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로 그 제사장을 제한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제한하는 거죠. 단지파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야, 1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해야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말할 때 장로들이 말합니다. 한 1000명 되는 교회 장로와 한 20명 되는 장로에 보면은 어떤 목회자를 총명할 때 주눅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1000명 되는 장로는 딱 단단합니다. 당신 우리 1000명 되는데 와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그게 더 좋잖아. 라고 말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 모습을 보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작은 20명, 30명, 50명 되는 교회의 장로들은 감히 당신이 우리 목회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못 하죠. 그죠? 모든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그 제안에 넙죽 받아들이는 레인,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상 속에서 그런 삶의 그 관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0명 목회하는 것보다 1000명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모든 조건이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망하였으면 뭐 그 정도 가야죠.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도 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냈어. 라는 그런 사상은 없는 겁니다. 제가 늘 이제 존경하는 내 동료 목사가 있어요. 지금도 존경해요. 박성환 목사라고 우리 한번 왔잖아요. 다솔이 아빠. 지금도 광탄 제1교회 농촌 목회를 해요. 중간에 큰 교회에서 청빈을 조연을 제안이 왔다 그래요. 근데 가장 그게 안 됐던 건 뭐냐? 그럼 이 교회는 누가 목회하느냐라는 그 질문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요 시대, 이런 시대예요.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좀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평생을 거기에 못 묻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될까?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단지파와 미가와 단지파 대상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에 일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어떤 레인 그리고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18장부터 21장. 이것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사사 시대 초기의 사건입니다. 이것도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어떤 레인이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 베들레헴 출신인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해가지고 자기 집 친정집인 베들레헴으로 도망가고 그를 찾아서 레인이 그 여인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타난 룻기에서도 역시 베들레헴이 등장하는 겁니다. 묘한 그 베들레헴의 일치가 나오는 거죠. 예. 예. 행음했다. 이건 참 율법에는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죠? 사형.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용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레인이 그런 이제 처벌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 딸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사라 외에 다른 첩을 두지 않았어요. 첩을 둔 것은 사라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그 자식은 이제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식이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 75세 될 때까지, 아니 하갈을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였기 때문에 그건 85세 될 때까지 그는 사라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삭에게서도. 이제 이런 모습은 야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피치 못한 사정 속에서 이제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또 두 여종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요셉에게 새똥옷을 입혔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를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후계자. 아니 층층수와 10명의 아들이 장성아들이 쫙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야곱은 요셉을 아끼고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상적으로 결혼했다면 라헬이 자기 아내예요. 속아서 레아와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아들이 성공하겠다면 라헬이 자기 아내고 그 아들을 낳은 요셉이 자기의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 첩을 얻어도 좋다, 뭐 여러 아내를 얻어도 좋다, 막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본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늠하거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사형죄로 처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을 철저히 보호하려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면면히 성경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레윈이 첩을 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기브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기브아 베냐민 지파죠. 거기에 이제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내놔라, 손님 내놔라.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때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말해요. 자꾸만 하나님 주신 고유의 성품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DNA가 그렇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정당화시켜요. 그런데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주 외면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을 말미암아 결국 첩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 각 지파에 보내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총회를 수집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소멸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600명인가? 600명이 살아남고 그래가지고 이제 400명 그하고 이제 실로에서 이제 춤추고 오는 여자들을 200명을 데리러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얘기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한 방법,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지파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올라갔어요? 깨졌어요. 졌어요. 그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갔는데 왜 근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드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병을 통해서 거짓 피하는 척하면서 도망가다가 복병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킬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왜 패배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기가 한참 지난 시기가 아니라 사사시 초기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예요?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너희가 분개해서 일어났느냐? 그럼 너희의 죄는 없느냐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는 없느냐?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설 수 있는 그런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전쟁에 승리하지 않게 해요. 야, 왜 전쟁이 지지? 말씀드렸는데 왜 지지? 라는 퀘스천 마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었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길랏 야베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합니다. 보니까는 길랏 야베스에서 한 명도 총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게 죽이고 남자 사지 않는 여자를 갖다가 데려와서 그들에게 줍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나중에 사울 왕이 길랏 야베스를 돕는 사건으로 연결돼요. 다 죽였는데 요즘에는 베냐민 지파는 뭔지 모르게 길랏 야베스가 자기의 고향인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길랏 야베스 출신의 여인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게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친정은 길랏 야베스예요. 길랏 야베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가 아몬 족속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승리가 사울의 첫 번째 승리가 그 길랏 야베스를 구원하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실로에서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게 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소멸되지 않냐고 유지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그거 같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냥 11명으로 그냥 사도를 삼아가지고 증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한 사람이 거리에 있다. 사라졌다. 사도를 세우자. 해가지고 사도 한 명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 사도의 이름은 거기에 나타나지만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그분의 그 활동 상황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왜 그걸 세웠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집에서 일했나? 네? 내부에서 일했나? 그런 심심해서 그런지 아니 그게 아니죠.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야곱 12아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12지파를 얘기할 때 꼭
레위지파를 빼게 되면은 에브라임 그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지파로 얘기해요. 그래서 12명을 채워요. 12를 얘기해요. 그 12사도. 이 12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에 있을 때 12문이 있고요. 그게 다 12이에요. 이게 뭐냐? 완전한 연합체를 상징하는 것이 12입니다. 이스라엘 완전한 연합체. 그래서 11명이 아니라 12명을 채워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모두가 다 아론의 손자 빈느하 사건이다. 곧 사사기 초기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급격히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 모습들이 세속화되어 갔는지를, 급속히 세속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 나가는 겁니다. 급격히. 그러니까 주님이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말, 그 말이 그 누룩이 그냥 하루아침에 쫙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히 쇠퇴해 나갑니다. 예. 어쩌면 뭐 그 이방인들 영향을 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이 말씀의 개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전달이 그 가르침이 없는 거, 교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가 사건도 사사시 초기 사건이다. 얼마나 급속히 하나님이 떠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사사시 초기 그 사건을 들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 전체가 그런 사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노예를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지금 막 헷갈리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구동서 얘기해요. 이제 노예라는 의미가 하나의 친조의 의미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엔 초창기 초대교회 때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그 노예 의미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회 전체가 하나라는 그런 속에서 어떤 교회의 어려움과 함께 기도하고 또 돕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어떤 교회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다 모든 교회가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뭐라 그러면 탈퇴해버려, 휙 나가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 시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점차 개인주의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교회의 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1대1로 상대하면 우리가 이깁니까? 지죠. 각계격파를 당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각계격파를 당하는데 지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과 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편한 어떤 사람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사기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야, 저 정도면 나는 그냥 발로 뻥 쳐가지고 네 맛대로 가 살아 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외쳐서 고통가운데 외칠 때 사살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끝없이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저런 사람을 세웠을까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웠을까?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이게 모이게 되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참 그랬을까? 목회자 나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 사람을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네. 나의 부끄러움들을 또 보게 되고 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과 다양성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동화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화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예, 이게 우리 사사기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룻기를 다루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